오늘 저는 아름다운 고난. 아니, 고난이 무슨 아름답다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고난이 나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받는 고난은 아름다움이라. 아름답다 그래.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요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영광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써오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무엇인가? 그 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서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두툼하게 책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 왕이 딱 보더니 그럼 떠들러 보지도 않고 이거 너무나 책이 두껍다. 좀 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가져와라. 그래서 또 그 책을 요약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으로 가졌어요. 그래도 부피가 너무 많아. 간단히 해와.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제 걸러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학자들이 한 장의 한 장의 그 글을 가져왔어요. 근데 한 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고난, 서플링,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 2자를 가지고 왔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역사가 다 고난이 사이겠습니까마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며 발전도 있고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고난의 발판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떼려야 될 수 없는 우리와 동행하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심지어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 이런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을 지나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의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쨌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우니라. 고난이 아름답대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고난은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고난 시련을 이겨내면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좀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죄로 인한 고난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칭찬 듣지 못합니다. 고난 그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이 고난.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75살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겠다고. 그때는 이미 75살이고 또 자기 부인은 65살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민족을 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그 일이 성사가 되질 않아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이삭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이제는 나이가 벌써 15, 6 소년이 되었는데, 건장한 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심지어 장소까지 정해주면서 이 모리아 산에서 산채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은 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의 테스트를 인정받고 합격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거 잘 참고 견디면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이건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은혜롭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은혜롭다. 이 고난은 은혜가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은 환난의 도리깨를 사용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이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입증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명제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밝혀주는 실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1958년도에 제작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좀 기네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라는 그런 영화 주제예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자, 수술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먼저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 그런데 이 주인공이 마취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리 고통스럽을지라도 마취제를 쓰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이 살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예, 그러면요, 내 자신이 제일로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 아셔요.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죽은 시체가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바로 나로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때때로 역주행 가운데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의 빛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붙들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복음성가 가운데에 가스펠송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한번 자, 제가 시작할 테니까 아는 분은 함께 불러주면 좋겠어요. 가서 반주 한번 될까요? 내 짐이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위에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숨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올바로 세워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던가를 물어본다면요,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엎드려진 차가운 바닥이었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잊지 못할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르칠 것입니다.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억울하게 갇힌 차가운 감옥을 가르칠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욥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응답하셨다고 말씀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거친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바울사도는 그는 자기 눈을 멀게 한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잊지 못할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노라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올바로 세움을 받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요, 내가 올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로 세워줍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요?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단련된 쇠처럼 더 강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환난 역경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면 정말로 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절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소가 생기고요. 살아야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이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곧 상급과도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 즐겁고 기쁜 삶뿐 아니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 내게는 엄청난 큰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때 이 고난은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먼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당한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시험이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을 때에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 성경 말씀은 애매한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 나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느라.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불평 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그 고난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주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채운다는 이 바울사도의 선언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우리가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예? 흘러가는 골짜기에 아니면 냇물에 아름다운 소리는 왜 소리가 나느냐?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크로스비. 그분은 여자분인데요. 그 여자분은 어려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지고 눈에 손상을 입고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평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보세요. 9,000편 이상의 찬송가 시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도요, 바로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참 그 은혜로운 찬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온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면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후손에게 성공의 월계관으로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 된다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점철된 기쁨의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아름다운 고난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